오늘 우리는 여전히 에베소서 2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추구하는데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놀라운 조망을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하여 1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교회의 적극적인 이러한 방면이죠. 아주 교회의 이러한 위에서 본 방면을 보여주고 아주 영광스러운 이러한 방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면이며 이러한 신성의 방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이러한 7가지의 놀라운 중점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보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미리 정하심을 보았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 찍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한 성도들 가운데 있는 유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도달한 것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에 관하여 이러한 7 놀라운 중점의 항목들이 바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가장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놀랍고 타고난 이러한 방면을, 교회의 높은 방면, 하늘에 속한 방면을 1장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2장에 오는데, 그러나 2장의 전반부에서 1, 2, 3절에서 이제 교회의 방면을 낮은 방면에서 이제 밑에서 보는 방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원래의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 그 원래의 그 상태의 방면, 사람의 방면, 인성의 방면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전체적인 주제를 말한다면 교회의 산출과 건축입니다. 교회의 산출이 전반부이고 교회의 건축은 후반부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산출과 건축을 말할 때에 항상 그 산출이 일어나기 전에 그 상태가 어떤가, 그 인성의 타락된 이 상태를 보여주고 교회가 산출된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 11절 12절에서 이러한 교회의 또 이 낮은 상태, 신분, 그 낮은 신분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교회가 건축되는가, 이러한 방면들을 대비를 통하여, 교회의 산출과 건축은 이러한 대비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상의 항목들을 좀 자세하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1, 2,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서 운행하고 있는 영의 통치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생각의 욕구대로 행했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멘. 교회의 모든 믿는 이들은 이러한 본질적인 이러한 진노의 자식들의 상태 안에 있었던 자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철저하게 정말 사중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죠. 첫째는 영이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허물과 많은 죄들 그 가운데서 살아 있었습니다. 살고 있었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다 허물과 죄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살리심이 필요하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대비점은 로마서에서의 구원은 우리가 죄인에서는 이 죄인에서의 구원은 이러한 그분의 의로 말미암은 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베소서에서의 구원은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자들은 살아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을 뿐 아니라 여기에 온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 그 풍조에 휩쓸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체계, 악한 세상의 체계, 그 세상의 유행들, 각 시대들마다 그 각 시대의 유행들과 풍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에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그 시내 물가에서 물이 흐를 때에 낙엽이 떨어지면 낙엽은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냇물의 조류에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우리도 죄와 허물들 안에서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조와 유행과 그게 마취되어서 흘러 떠내려가는 낙엽처럼 그렇게 떠내려가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서 운행하고 있는 그 영이, 그 영의 공중 권세자들의 그 기운이 온통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고, 세상은 풍조대로 흘러가고 있고, 또 공중의 악한 영의 권세들이 이러한 분위기가 이렇게 짓누르고 있고, 그뿐입니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 또 육체와 생각의 욕구대로 타락한 이 육체의 생각 안에 육체대로 살 뿐 아니라 생각은 뭐 좀 선한 것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힘을 못 씁니다. 우리의 선한 생각은 전혀 힘을 못 쓰고 육체 안에 그대로 육체와 생각의 욕구대로 살았습니다. 마치 아주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정욕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산 것이 그 삶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교회는 원래 밑에서 바라보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는 두 번의 그러나가 있습니다. 4절에 그러나가 있고 13절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베소서에서의 이 교회 산출과 건축의 두 항목을 다루면서 두 개의 이러한 대비를 보여주는데 바로 이러한 우리의 본질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두 번째 교회 건축의 방면에서 보면 11절 12절에서 우리의 신분이 어떤가? 우리의 신분이 아주 이방인 전혀 소망이 없는 이런 신분을 보여주고 그러나 13절 그러나 두 분의 놀라운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러나 4절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놀라운 그러나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의 상태와 이 본질적인 진노의 자식을 영단번에 바꾸어 버리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먼저는 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대상은 사랑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 사랑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긍휼의 대상입니다. 가련한 상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사중으로 이렇게 영이 죽어 있었고 세상 풍조 가운데 살고 있었고 악한 영들의 이러한 기운 안에 있었고 우리의 정욕대로 살고 있던 진노의 자식들인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긍휼은 은혜보다 사랑보다 아주 깊이 훨씬 더 멀리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가련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긍휼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그분은 이 긍휼이 그분의 긍휼의 손에 우리에게 도달할 때 그분의 마음 안에는 그분의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또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와 다시 한 번 더 말해서 비교할 때 로마서는 죄인들로서 우리의 죄의 용서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의롭다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에베소서에 올 때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우리에게는 그렇죠? 살아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들이 용서받고 어렵게 되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려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뿐 아니라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섰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그분의 생명 우리를 살리신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 되어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켰습니다. 살렸을 뿐 아니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일으켰을 뿐 아니라 하늘들의 영역 안에 그분과 함께 앉혀섰습니다. 우리의 체험이 어떠하든 간에 정말 완전히 음부에서 삼청천으로 진노의 자식에서부터 삼청천으로 우리를 옮겼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논리로 상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셨습니다. 또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혀섰습니다.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고 성숙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에 앉혀져야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그분이 죽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죽었습니다. 놀랍게 그분의 부활 안에서 이렇게 일어날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10년 전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일어날 때 그곳에 우리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보좌에 앉을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에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신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늘들의 영역이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바로 위치적인 방면일 뿐 아니라 하늘의 특성, 하늘의 분위기. 우리가 이런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집회 안에 있을 때는 정말 하늘의 이러한 분위기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선포하고 외칠 때에 우리가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극장에 있으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건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사도의 강조점은 우리의 개인이 하늘에 앉힌 것이 아닙니다.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사도는 교회가 하늘에 앉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러한 홍해를 통과할 때 자손 전체가 통과한 겁니다. 그렇죠? 요단강을 통과할 때 이스라엘 전체가 통과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누구를 통과했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교회는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혀 섰습니다. 교회의 위치를 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앉힌 우리가 어떠한 위치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이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오는 여러 시대에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선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교회의 놀라운 신분과 위치를 가진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집회 때마다 이 놀라운 은혜의 풍성을 우리가 교회의 위치를 우리가 도달한 것을 전시하고 전람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도 천년왕국에서도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에서도 영원토록 전시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안에 분배되신 삼위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은혜가 되시기 위하여 과정을 겪으셔서 그분은 완결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믿음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 자신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광경들을 우리는 실제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교회의 위치와 능력과 놀라운 이러한 풍성들을 우리가 보고 누리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제 교회의 산출에서의 결론은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작품이 누구도 손을 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손대서 만든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상 전반부에서 우리의 이 상태가 어땠습니까? 사중으로 얽매여서 결국은 진노의 자식인 제일 밑바닥의 음부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게 해서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함으로 하나님의 그분의 풍성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다시 말해서 이러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것, 천지 창조 걸작품이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창조했는 것 걸작품을 하지 않습니다.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했죠. 그러나 교회가 창조됐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고 단체적인 이 우주적인 이 새 사람인 교회가 창조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새 창조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교회의 2장의 이 두 번째 항목에서 교회의 건축에 관하여 우리가 11절에서 이제 22절까지의 이 항목을 또 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건축에 대한 항목을 보기 전에 또 11절과 12절에 우리의 이 천한 신분을 먼저 소개합니다. 또 대비가 있죠. 11절, 12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여러분은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었고 손으로 육체에다 할례를 받았다는 할례자들에게 무할례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단절되어 있었으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낯선 사람들이었으므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여러분은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었고 손으로 육체에다 행하는 할례를 받았다는 할례자들에게 무할례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때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창조된 사람은 죄가 없었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혼잡되지 아주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악한 본성인 죄가 사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은 몸이 먼저 정욕이 가득한 육체가 되었죠. 그리고는 온 존재가 사람의 몸과 혼과 영과 온 존재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육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육체는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육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전체가 육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을 부르고 난 다음에 곧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육체를 베어버리라. 육체를 잘라버리라. 그래서 부르심받은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입니까?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할례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약속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소망이든 할례자들.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무할례자들입니다. 개들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인간 역사 가운데서 근대 역사에서 히틀러 시대에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할례자들을 죽이려고 했죠. 히틀러는 바로 적그리스도 예표 아닙니까? 사탄이죠. 할례자들을 다 죽이버리겠다. 그러나 그것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이 죽었지만 그러나 히틀러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개와 돼지 같은 자들이죠. 그때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왜? 무할례자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와 단절되어 있었고,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할례자들입니다. 약속의 언약자들. 약속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솔로몬에게 한 그 약속들에 대해서 낯선 사람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이러한 아주 비참한 신분이었습니다. 비참한 신분. 소망이 없다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사람이 소망이 없다는 것은 아주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뭘 살죠. 목숨을 부지하죠. 소망이 없으면 끝난 사람 아닙니까? 이방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 소망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13절, 14절, 15절 여기에 두 번째 놀라운 그러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적대감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뜨리셨으며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아멘. 그러나 두 번째 놀라운 그러나, 교회는 원래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소망이 없는 상태에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비참한 그 신분의 상태에 있었던 그들을,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바로 오늘 우리를 이러한 신분의
놀라운 신분을 상승시킨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여기 아주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요 유대인이 아니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 한 분, 그분께서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인 이 둘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둘을 하나로 만들었었습니다. 그 적대감이 얼마나 컸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그 적대감에서 가장 큰 적대감이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이것은 큰 적대감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입니다. 예. 그뿐입니까? 나중에 이제 안식일, 또 음식을 먹는 문제들, 이러한 이 세 가지의 기둥들, 이 세 가지의 기둥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막는 중간에 막힌 담이죠. 중간에 막힌 담이뿐 아니라 서로의 적대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대감이 있는 이러한 담을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을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는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이렇게 교통을 해달라 하면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십자가 안에 포함되었으므로 나의 죄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전진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와 우리의 옛사람과 또한 세상이 다 끝나서 내 자신도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상당히 전진된 그리스도인이죠. 또 더 전진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분의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와 옛사람과 사탄과 세상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끝났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끝난 것을 인식한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극소수입니다. 이 모든 우주의 피조물이 그분의 십자가에서 다 끝난 것입니다. 다 해결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 회복 안에 있는 믿는 이들입니다. 회복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죄와 옛사람과 사탄과 세상과 모든 피조물이 그분의 십자가에서 끝났을 뿐 아니라 여기에 중간에 막힌 담인 계명의 율법, 규례들을 다 허물어뜨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최상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중간에 막힌 담이 규례들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단번에 이룬 이러한 규례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규례들이 여전히 교회들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영재님의 많은 체험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들 안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규례들이 끝났다는 이 이상을 본다면 그리스도인 안에서 어떠한 실행들에 대해서 주장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폐하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많은 이러한 체험들 말씀했죠. 거기에 일본인 민네들 집에 갔을 때는 다다미에 앉았어. 또한 어떻게 조용하게 있는 그룹들 안에 있으면은 조용하게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아멘을 하고 싶어도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아멘을 안 했답니다. 또 어떤 데는 아주 크게 소리를 할 때는 또 크게 소리를 했습니다. 어쨌든지 민너희들과 하나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는 어떤 실행으로서는 우리가 나누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적대감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요, 어때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분열, 담이 되고 또한 적대감이 생깁니다. 주님의 피에 대한 가치를, 십자가의 가치를, 그 깊이를 몰랐는 것이죠. 그 깊은 것은 바로 그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항목이죠. 한 세 사람을. 그래서 보십시오. 유대인과 이방인이 정말 그 적대감, 어마어마한 적대감. 유대인들은요, 식당에 가면 접시를 딱 손에 들면은 접시 냄새를 딱 맡아보면은 이거 돼지고기를 담았다 하는 걸 안답니다. 그래서 그런 접시를 안 쓴답니다. 그만큼 민감하죠. 예. 그러한 할례뿐 아니라 이러한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음식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의 많은 적대감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적대감을 다 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마한 이러한 이 차이점, 그것을 가지고 따지면 되겠습니까? 예, 따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분열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들과 하나 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세 사람이죠. 한 세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15절 말씀에서 자세하게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두 가지 안에서입니다. 첫째는 육체 안에서, 두 번째는 그분 자신 안에서. 이 두 가지 안에서는, 육체 안에서는 소극적인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죄와 세상과 사탄과 옛사람과 이러한 규례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그분의 육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 안에서는 한 세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 자신 안이라는 말은 그분 자신의 본질과 그분 자신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분의 부활의 영역 안에서,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 자신 안에서, 그분의 본질 안에서 우리는 한 세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를 화평되게 하셔서 나중에 사상에 이르를 때에 이 한 세 사람을 계속적으로 입으라고 말합니다. 2장 15절에서는 한 세 사람의 영단번의 창조를 말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사상에 가게 되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매일의 생활은 새 사람을 입는 생활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 키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가 교통하겠지만 우리가 미리 교통한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체험적이고 주관적인 이러한 항목은, 전략적인 지점은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은 이전의 생활 방식들을 벗어버리고 이러한 오늘날 이러한 새 사람의 생활, 교회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새 사람은 영단번에 창조되었지만 새 사람을 입는 문제는 매일매일 점진적으로 우리의 체험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에게 화평을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가까운 데 있던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복음으로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에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치적으로 우리는 한 몸 안에서 하나 되게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 이방인들, 가까이에 있던 이러한 유대인들이나 다 같이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바울의 완성하는 이러한 화평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들도 들었고 우리도 들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분을 통하여 18절에서 3일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이러한 것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또한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아버지께 나갑니다.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아버지는 바로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이 그리스도의 성취와 그 영의 적용과 아버지의 이러한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체험적으로 이 모든 방면들을 매일매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9절에서 22절 마지막까지 우리가 읽을 텐데 이제는 이 이상에서 교회의 산출과 건축의 방면을 두 항목을 보여주면서 산출의 방면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글작품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건축의 방면에서는 한 세 사람이라고 교회를 정의해 줍니다. 이제 한 세 사람인 뿐 아니라 이제 19절에서 22절까지 해서 또한 교회의 다른 방면들을 함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와 치료자가 아니라 성도들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신원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으며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가 어떻게 건축되는가에 대한 아주 이 조망을 2장 후반절에서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가 3장, 4장에 가면은 교회 건축에 대한 아주 실제적이고 실행적인 항목을 볼 텐데, 이제 2장 후반부에서는 교회 건축에 대한 이 조망, 조감들을 이렇게 보여주죠. 자, 그러기 전에 19절에서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임을 보여주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할 때 이 시민은 바로 시민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두 항목을 대비해 주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할 때에 여기에서 우리는 그분의 왕국 안에서 이러한 권리와 이러한 또한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이라 할 때, 하나님의 가정이라 할 때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심, 그분이 가지신 것, 또한 도달하신 것, 획득하신 것, 모든 풍성이 교회에게 전달되므로 모든 풍성을 누리는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가족은 달콤한 단어입니다. 왕국은 권위의 단어입니다. 이러한 두 방면이 함께 균형 잡혀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면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는 가족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왕국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절에 올 때에 여러분은 사도들과 신원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여기에 사도의 부담은 교회가 어떻게 건축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그 기초가 무엇인가입니다. 그 기초, 이 교회가 건축되는 그 기초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기초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교회에 대한 기초는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이 사도들과 신원자들이 바로 기초랍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과 신원자들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말한 계시, 그들이 본 계시, 사도들을 할 때에 바로 사도가 받은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 신원자들이라고 할 때에 그들이 받은 부담의 계시, 그 계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러한 계시들이 교회 건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입니다. 이 반석인 이 기초가 바로 베드로가 본 바로 베드로의 그 계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그 기초이죠. 동일한 원칙에서 이것이 사도들과 신원자들의 그 계시의 기초가 교회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에 그들은 기초를 놓친 것입니다. 장로교의 교리가 그들의 교회의 기초입니다. 감리교는 요한 웨슬리의 그 가르침, 그 교리가 감리교의 사실상 기초입니다. 천주교의 기초가 뭡니까? 성직자 제도, 교황제도가 그들의 기초입니다. 오순절의 교회들의 기초가 뭡니까? 그들은 은사들이 그들의 기초입니다. 각각의 기초가 다 있죠. 그러나 주의 회복은 어떠한 것이 기초가 아닙니다. 사람도 교리도 은사도 기초가 아니죠. 전적으로 사도들과 신원자들이 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계시가 바로 교회의 기초인 것입니다. 이 기초 위에 교회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신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의 바울행전님의 강조점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초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참 기묘하죠. 모퉁이 돌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중점은 앞에서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고 한 세 사람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려서 그 두 벽을 연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자람으로써, 여기에 잘 보십시오. 이 건축물 전체가 자람으로써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우주적인 방면을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여러분도 또한 그분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처는 바로 교회의 지방적인 방면을 가리킵니다. 사도는 아주 이 균형 잡힌 이러한 교회의 방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이든 지방적인 교회이든 이것은 바로 교회는 유일한 건축물입니다. 그 건축물은 어떻게 건축됩니까? 자람으로 말미암아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건축된다고 할 때 우리가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에 대하여 그렇게 이 관심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축물 전체가 자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들로서 몸 안에서 몸과 함께 자라야 됩니다. 지체가 따로 자라서 괴물이 되어 온다면 그것은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고 기초가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사도들과 신원자들의 이러한 기초가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의 이러한 모퉁이 돌로서 연결이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지체들이 연결되어서 함께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에서 말하는 그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죠. 예배당이 자라는 거 봤습니까? 유럽의 많은 건축물들, 천주교의 아주 놀라운 성당, 놀라운 건축물은 낡아지면 낡아지지 자라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건축물은 바로 영적인 믿는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확장되고 성장하고 자라가는 건축물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방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건축되어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건축물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건축에 대한 조망을 이 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정말 적대감으로서 있는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모퉁이 돌로서 그들이 함께 연결되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로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교회에 대한 조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